자, 오늘 제목은 하나님 자녀가 누릴 축복의 원리인데,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기억납니까? 말씀을 딱 기억해야 돼요. 제목이라도 딱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맞아요.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한번 이렇게 열어보는 것만으로도 엄청 커요. 자, 한번 지난 시간에 우리 적었던 말씀 한 페이지 딱 열어보세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1분만이라도 지난 시간에 제목이라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지난주에 했던 말씀에서 중요한 것들, 나한테 부딪혀 왔던 거는 형광펜으로 탁 동그라미를 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자, 지난 시간에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했죠. 여러분,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했어요. 오늘은 하나님 자녀가 누릴 축복의 원리예요. 여러분들, 원리가 뭔지 알아요? 원리는 기계 작동의 원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기계 작동이 되더라? 레시피도 마찬가지잖아요. 음식도 만들어지면 그것이 원리가 레시피잖아요. 조리법.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오늘 하나님 자녀가 누릴 축복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는데, 우리 서론으로는 여러분들, 우리 랩런트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있잖아요.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그냥 살아가지 않잖아요. 딱 눈을 뜨는 순간 우리는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여러분들이 눈을 뜨면 뭐 합니까? 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화장실도 가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친구는 다시 침대로 돌아가기도 하고, 자, 어떤 친구는 먹기도 하고, 자, 각자 달라요. 그걸 뭐라고 하죠? 우리는 습관이라고 해요. 습관. 자, 습관이거든요. 근데 그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죠.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계속 뭐 했다는 거지? 반복했다는 거지. 계속 반복하면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습관을 바꾼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야, 너는 어른들 보고는 막 담배 끊는 습관, 좀 담배를 좀 피는 습관을 좀 고쳐라. 청소년들한테 너 핸드폰 좀 그만하는 습관 좀 이제 그만하고 좀 습관 좀 고쳐라. 또 자꾸만 너 말 함부로 하는 습관 그거 좀 고쳐라. 저는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막 욕을 하는 습관을 가진 아이들이라든지, 아니면 지금은 또 이제 지각하는 애는 어떻게 하지? 항상 지각해. 정해져 있어요. 지각하는 애는 항상 정해져 있어요. 빨리 오는 애가 갑자기 지각하지 않습니다. 계속. 그래서 그거는 습관이에요. 그래서 습관은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우리의 사람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탁 창조하셨는데 몸이 있죠. 몸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감정이 있어요. 그러면 몸은 뭐에 의해서 움직여져요? 몸이 스스로 움직이나요? 내가 지시를 내려야지 움직이죠. 누가 친구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막 공격하는데 내가 때릴 수도 있고 안 때릴 수도 있어요. 그 자리를 피할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또 그냥 웃기도 할 수 있어요. 그 판단은 누가 내려요? 어디서 내려요? 머릿속에서 내리잖아요. 바로 손이 나가거나 아니면 바로 괜찮아 뭐 이렇게 무시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더 중요하다는 거지. 몸은 있잖아. 그냥 마음과 생각과 감정에 의해서 따라 움직이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기계일 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이 세 가지인데, 변화시켜야 될 가장 큰 습관은 몸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영혼 가운데, 그걸 잠재의식이라고 하는데, 영혼 가운데 뿔이 내려져 있는 길들여진 자신의 모습, 잠재의식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왜 그랬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안 좋은 일이 있어요. 보통 사람이 있잖아.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는 게 맞나요? 현재가 있어요, 없어요? 현재는 내가 지금 10시 49분 지금 바로 지나갔어. 내가 보는 순간. 어떻게 보면 현재는 없어졌어요. 현재는 없는 거예요. 과거와 미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과거와 미래 속에 있는데, 과거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할 때, 그럼 미래는 뭐와 연관되어 있을까? 과거와 연관되어 있어요. 과거. 나의 과거. 내가 해왔던 경험, 내가 받았던 말, 이런 것들, 이 생각을, 안 좋은 일이 있었어. 그러면은 그걸 갖다 생각하는 거야. 그럼 그 생각을 하면 기억이 떠오르겠죠? 기억만 떠올라도 옛날에 억울했던
장면을 생각만 해도 있잖아. 사람이 감정이 올라와요. 알겠죠? 그게 이 안에 박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황이 지금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는데 옛날에 그 생각만 해도 있잖아. 눈물이 나. 어떨 때는 화가 나고, 어떨 때는 막 슬퍼, 우울함으로 확 빠져들고, 그 다음에 우리의 판단까지도 영향을 줘요. 그 정도로 우리 안에 뿌리 박혀 있는 이것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습관을, 내가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 가운데에 이 잠재의식 과정이 있는 그것들을 뭘로만 치유되냐? 복음으로 치유됩니다. 정말 그 복음이 이것이 그 껍데기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것들을 계속 하다 보면 이게 각인돼요. 사람들이 근데 그거를 안 떨쳐버려요. 그걸 갖다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계속 하다 보면 이 각인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바꿀 수 있는 거는 뭘까? 이 생각이나 기억이나 감정을 모든 것들을 복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걸로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과거 속에 사는 것은 잠재의식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이거를 이게 결과가 뭐냐면 사주팔자 운명, 막 자기가 막 이렇게 그 과거에 묶여가지고 노예처럼 사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 자녀가 누릴 축복의 원리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렇게 치유되고 우리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느냐. 사단은 우리의 과거의 발목을 꽉 잡고 있어요.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게 만들어요. 뭐라고? 야, 니 지금 못하잖아. 너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야? 너 다짐했지만 안 되잖아. 계속 묶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자녀가 누릴 축복의 원리를 가지고 나중에는 이런 것들이 다 복음으로 꽉꽉 채워질 수 있도록 오늘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그리스도 중심의 믿음인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면 오늘 말씀에도 나왔지만 말씀에는 보세요. 신명기 28장 9절에서 14절 말씀에 여기에 어디에 과거에 묻기라는 말이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과거를 발판 삼아서 미래로 나아가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에게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과거에 매여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말씀을 듣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으려면 믿음이 필요해요. 알겠죠? 지금 이제 고등학생들은 시험기간이고 중고등학생들 시험기간이에요. 내 주변에 아는 사람도 요즘에 애가 시험기간이라서 옆에서 맨날 간식 주고 한다고 바쁘다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공부를 한다고 해서 이게 달라지지 않죠. 중요한 거는 그 근원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 믿음. 저 바쁜데요? 말씀 듣는 것만큼 제일 중요한 게 없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답을 내려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답이다. 오늘 우리 큰아들이 군대를 이제 한 달 남았잖아요. 그러더라고, 오늘 아침에. 주일 때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지? 여러분들, 이게 바른 고백이에요. 내가 어딜 갔다, 내가 뭔가 한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지? 내가 어떻게 그 묵상 시간을 지키지? 그 고민이 돼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군에 가면 뭐 하지? 군에 가 적응할 수 있을까? 그런 거를 걱정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항상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듣지? 나 말씀 듣는 시간 어떻게 확보하지? 내가 어떻게 하면 기도 시간이 언제가 제일 좋을까?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을 들으면은 말씀 듣는 마음은 순종하는 믿음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제 훌륭한 그러니까 아이들이 훌륭하게 바르게 자라는 애들 보면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 고집 부리는 사람은 조금 있잖아, 어려워요. 막 고집을 부려, 막 뭐 말하고 하면, 그게 아니고, 어른들도 그래요. 직장에서도 그래요. 직장에서도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은, 많이 따르는 사람들은 막 자기 혼자 그게 아니고 내가 시킨 대로 내 생각엔 말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주로 존경을 받지 못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딱 보면은 막 어른의 말씀을 잘 듣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 순종하는 태도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뭐라고 하죠? 우리 세상 말로 철이 들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원리가 똑같은 것 같아요. 말씀을 듣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50절에 보면은 49절과 50절에 보면 신하가 우리 아이가 지금 뭐 거의 죽었어요. 죽었으니까 이제 살려달라고 하니까 요한복음 4장 50절에 가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믿고 그 다음에 가더니.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조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본전을 못 찾고 있는 이유가 이겁니다. 저는요 헌금 생활도 잘하고요 예배도 얼마나 많이 드린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하세요. 하나님이 문제 있을까? 자기가 문제 있을까? 이거죠. 우리는 믿지를 않아. 믿지도 않고 가지도 않아. 이 믿는다라는 건 뭐예요? 내 아이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감정의 모든 것에 믿는 거야. 이 잠재의식 과정에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꽉 차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불신자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뭐 우리가 뭐 존경하는 인물들, 위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뭐가 들어가 있는 줄 알아요? 이거예요. 이게 믿음이 있는 거야. 믿음이 꽉 찬 사람, 이상이 꽉 찬 사람이 뭔가를 이루잖아요. 여러분들도 믿고 가더니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 그 다음에 지금 방금 이야기했지만 그럼 교회 안에서 있잖아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이 돼야 되는데 안 그런 경우가 많아요. 뭐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교회 안에 있는 종교적 기도, 나 중심, 결과 중심, 축복 중심. 오늘도 수많은 교회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뭘 지금 전부 다 기도를 하고 있어요.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중요해. 나 중심이고. 그러면 이거 반대가 뭐예요? 자, 반대를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이 종교적 기도의 반대는 뭘까? 나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심지어는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가장 좋은 어떤 본보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살려고 알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리려고 하는데 도망갈 수 있지.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잖아요. 나는 죽고 나 중심이 아니라 나는 죽고 저는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이 과정 이 자체를 하다가 저는 천국 가도 괜찮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내가 이만큼 한단 말이야. 축복을 안 주고 반대되는 거죠. 그래서 축복 중심이 아니라 살리는 것 중심. 이렇게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있잖아요.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구나 하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48절에 보면 여러분들 이런 믿음 되면 안 되겠어요. 우리가 표적과 기사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증거야 증거. 뭔가 이렇게 결과, 좋은 결과.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는 기도 응답이라고 하죠. 기도 응답이라고 눈에 보이는 게 없으면은 예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막 내가 예수를 복음을 전하면 나 옛날에 교회 다녀봤다고. 그 교회 다녀보셨어요? 그러면 그 예수의 이름이 없어요. 상처만 받았다. 뭐 어떻다. 뭐지 다. 나 중심, 결과 중심, 축복 중심이 이거죠.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간에 진짜 고백을 해야 돼. 하나님, 저에게 눈에 보이는 게 없더라도 표적이나 기사를 말하는 거야. 눈에 보이는 게 없더라도 심지어는 내가 병이 걸렸어. 그럼 병이 걸렸대. 진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 저에게 병을 주셨는데 병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서 제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건데 보통은 어떻게 하죠?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그 종교인은 하나님 저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고통받습니다 하면서 있잖아요. 막 이렇게 안 고쳐주면 막 하나님 없다 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 이 시간에 선포를 해야 돼. 사단이 어떨 때 무릎 꿇는지 알아요? 이럴 때. 하나님, 저는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두 번째는 세상 살리는 하나님의 성민인데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지켜 행하고 경외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게 쉬울까요?
말씀을 다 지켜. 말씀을 다 지켜. 유대인들이 하는 건 말씀 다 지키고 있어요. 근데 되게 그거는 있잖아요. 좀 힘들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부족하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지막, 여러분들, 이게 누군가가 죽기 전에 있잖아. 죽기 전에 하는 말은 농담이야, 진담이야? 진담이잖아. 죽기 전에 야 텔레비전 22번 틀어봐라 이래 안 하잖아. 죽기 전에 말하는 건 진담이야. 죽기 전에 하는 그 사람의 모습은 진짜 그거 진짜의 모습이거든요. 예수님께 뭐라고 했어요? 수사하시 전에 그것만 알면 돼.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막 화제를 드리고 막 화목제를 드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가장, 그걸 왜 하느냐? 뭐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했잖아요. 그것만 하면 돼요. 이 말씀을 지켜 행하고 경외하는 거는 그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너가 구원받았듯이 다른 사람에게도 이 구원의 선물을 선사해라. 복음을 전해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뒤에 보면은 이런 것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 축복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어찌 되느냐, 이것도 똑똑히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생로병사라는 프로그램인데 옛날에 한참 많이 봤는데, 거기 보면은 제일 먼저 있잖아요. 이렇게 말이 안 나와요. 여러분들, 이 당뇨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뭐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 안 해요. 처음에 서두는. 처음에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아무거나 먹고 살아서 그 사람이 얼마나 질병에 시달리는지, 그 사람의 혈액 검사와 모든 검사를 했을 때 얼마나 몸이 망가뜨렸는지 그거를 엄청나게 리얼하게 보여줘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걸 보고 겁난다 하면서 있잖아. 그런 사례들을 그것도 하나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이렇게 살고 저 사람은 이렇게 살고, 이 사례를 쫙 말해주면서 엄청 어떤 사람은 다리를 잘릴 위기에 있고 막 눈에 실명이 될 위기에 있고, 그러면서 있잖아, 나중에는 이것이 당뇨병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당뇨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이런 거를 해야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 충격받아.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이 사람이 이게 충격을 받아. 하나님도 여러분들 축복의 말씀만 되죠. 예수님, 하나님을 제대로 말씀을 안 들어서 하면 어떻다라는 걸 이렇게 쫙 말해놨어요. 알겠죠? 뭐라고 되어 있는지 봅시다. 신명기 28장 59절이죠. 맨 밑에랑 첫 페이지에.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 66절까지 예수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면서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자, 28장 59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갈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네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만 주시는 건 아닙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걸 딱 보면서 여러분 느끼는 바가 없어요? 저는 요즘에 넷플릭스를 영화를 딱 보면서 와, 진짜 이거는 그 시대의 영화는, 그 시대에 보여지는 영화는 그 시대 상황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 시대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데 보면 주로 모두 다 정신분열이에요. 뭐 멜로, 액션, 뭐 스릴러, 공포 상관없이 다들 정신분열이에요. 막 가만히 있다가 확 정신을 깨보니까 옛날에 돌아가 있고 막 생각 속에 막 지금 막 과거로 올라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들, 여기에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재앙이 온다고 했어요. 질병이 중해지고 망하게 되고 지금 엄청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온다고 했죠. 발바닥이 쉴 곳도 없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마음을 떨게 합니다. 눈을 쇠하게 하고,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몸이 굉장히 불안하고 평안하면 눈이 안 보여요. 제가 복음 전했던 분도 어떤 분이 시달리는 분이 있었는데,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한테 막 제가 알 수 없이 막 아프고 그랬는데 눈이 안 보이더래. 눈이 뿌옇게 보인대요. 여러분들 정말 내가 영이 맞잖아요. 눈도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눈도 새하고 정신이 산란해집니다. 이 집중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이러다면 생명에 위험이 처하게 돼요. 주야로 두렵습니다. 그럼 또 이게 또 반복이 되는 거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는 저는 사람들하고 별로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거든요. 저희 루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집중하는데 되게 요즘에는 이제 집중이 이제 체질이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하고 막 떠드는 시간도 별로 없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그런 사람들이 이게 힘든 사람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있는 선생님이 되게 젊고 똑똑하고 아무튼 되게 괜찮은 사람인데 성격도 괜찮아요. 근데 그 사람이 막 자기 이야기를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야기 안 했는데 저는 막 두드러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지금 잠도 못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냐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공감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불신자들이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냉담하게 대하면 안 돼요. 그럴 때 긍휼함이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그렇냐고. 그럼 잠도 못 자고 힘들겠네 라고 이제 내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네, 잠도 못 자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나의 경험도 이야기해요. 나는 이게 대화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나도 지금 아토피도 나도 있다. 정말 가려운 거 나 안다. 이 마음을 이해해줬죠. 그래가지고 아토피가 있었는데 너무 심해가지고 진짜 잠 못 자지. 되게 힘들겠다. 한 번 더 공감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저한테 자기 이야기를 막 스스로 해요. 제가 그 이야기만 했는데 제가 이거를 3년 전에부터 발병이 나가지고 3년 동안 제가 그 약을 하나 먹고 있는데 3년 동안 복용을 하는데 이제는 그 약을 계속 먹으니까 안 좋은 것 같아요 하면서 이제 막 또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또 그 다음날 돼서 이제 조금 목에 막 올라와 있더라고. 그 얼굴에 좀 내가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돼요, 여러분들. 전도를 할 때는 가만히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너무 관심 안 가지고 자기에게만 관심 있으면 안 돼요. 나 중심으로. 저는 그것만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 얼굴이 조금 이렇게 빨갛게 된 것 같다. 그러니까는 이제는 여기 얼굴 쪽에도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노 하면서 그러니까는 어떻게 밤에 또 잠에 못 잤어 하고 안부도 물어주고 그래 하니까 어제도 잠을 못 잤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 이야기를 그냥 또 며칠 뒤에 좀 나아졌냐고 하고 그러면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잠인데 선생님이 조금 마음이나 이런 것이 평안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한 번씩 이야기도 하고 바로 앉아가지고 자니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라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계속 이제 걱정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또 그렇게 했는데 또 계속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저번에 금요일 날에는 이러더라고. 저는 원래 그런데 이거 있기 전에도 복도 지나가면서 이제 마지막에 저는 이런 거 있기 전에도 잠을 잘 못 잤어요. 딱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본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도는 있잖아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하고 있다가 그런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을 긍휼하게 여기고 그 사람의 관심과 사랑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내가 막 그 사람을 사랑하고 이런 건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다 주고 근데 그 친구들이 이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는 제가 저 친구를 위해서 제가 기도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친구의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는 그 복음이잖아요. 알고 보니까 자기가 막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경기도에서 원래 있다가 어른인데 고등학교 때부터 그랬대요. 시험 기간에 조금만 공부하면 폐렴 걸리고 어른인데 대학교 때도 그렇고 그 직장생활 하면서도 그렇고 계속 폐렴 걸리고 계속 병원 가고 그럼 뭔가 문제 있다는 거죠. 영혼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도 이렇게 이 상태 나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불신자에 대해서도 조금 한번 지켜보세요.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 여기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자, 저도 옛날에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질병이 중한 사람이었어요. 질병이 오래된 사람이었어요. 지금 너무 건강해 보이죠? 사람들이 나보고 다 건강하게 봐요. 그런데 내가 옛날에는 삐쩍 말라가지고 종합병원이었다는 걸 하나도 몰라. 안 믿어요. 그런데 나는 이런 상태였어요. 맨날 불안해, 막 무서워, 막 조금만 소리에도 쿵 놀래고 있잖아요. 지금 막 뭐 해도 하나도 안 놀래요. 뭐? 이러면서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4장 10절과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과 12절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이 어느 정도가 와야 되느냐? 이게 무게라는 게 있어요. 이게 말씀의 무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있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이름이 이게 그냥 그게 아니라 이게 있잖아요. 너무 나한테 와닿는 거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고 나는 그 이름으로 인하여 나는 구원을 받았구나 라는 게 엄청 강하게 와닿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볼 때 저 사람이 이 예수를 못 믿어서 정말 저렇게 이렇게 고통받고 있구나. 맨날 잠도 못 자고 간지럽고 맨날 저렇게 막 불안하고 책들을 보면 거의 다 답이 나오거든요. 그게 만성적인 긴장이에요. 만성적 긴장. 현대인들 전부 다 이게 우리가 아는 사람들 다 한번 요 뒤에 어깨 한번 눌러보세요. 거의 다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아! 합니다. 이게 뭐예요? 만성적 긴장이에요. 예수 이름 믿으면 만성적 긴장 반대가 뭐예요? 굉장히 평안하고 부드럽고 그렇게 바뀌어요. 이게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모든 몸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시인하는 자.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 알고 있어요? 저는 알아요. 그래서 있잖아요. 저는 예수님의 이름을 잘 불러요. 여러분들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그 찬양도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죠?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줄 아세요? 예수의 이름을 안 부르는 자를 한번 보면 되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하나도 안 부르는 사람.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을 둘러싸여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하나도 안 부르는 사람 어떤지 알아요? 이 상태지. 긴장되고 걱정되고 불안하고 마음에 쉴 곳이 없고 수고하고 짐지고 아무리 공부 잘하고 아무리 재산이 있어도 평안함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있잖아요. 흑암이 확 떠나갑니다. 그 있어요. 여러분들 하루에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얼마나 불러요?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여기 보면은 신명기서 28장 10절에 보면 신명기서 28장 여기 보면은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걸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세상 사람들도 내가 여호와와 함께하는 거 압니다.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뭔가 다르다. 알겠죠?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 여러분들 정말 있잖아요. 우리가 시인하는 게 입이 참 중요해요. 입. 입이 참 중요합니다. 입이 참 중요해요. 제가 오늘 성경구절을 딱 보면서 그 신명기서 28장 13절에 보면은 우리 아버지가 맨날 이렇게 이런 말을 우리한테 맨날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기도하면 맨날 이거 안 빠져. 하나님 우리 아들 딸도 옛날에 예수 믿자마자 이런 말을 참 많이 했어요.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계속 기도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나한테 이게 각인됐어요. 우리 아이들도 있잖아요. 할아버지 만나고 기도하면 이 말을 했어. 계속 하나님 우리 주연이 시연이 머리가 되지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셨고. 그런데 그거는 어쨌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사롭게 안 보여. 이게 내 말씀으로 와닿아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좀 안 좋은 부분들이 많지만 좋은 부분들이 맨날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니는 나중에 교수가 될 거다 해서 하면서 옛날에 어릴 때는 그렇게 안 하더니 니는 교수가 될 것 같다 해서 하면서 니는 뭐 어떻게 그게 우리 입이 참 중요하다는 게 느껴져요. 나보고 있잖아요. 맨날 니는 파출부가 될 거다. 니는 공장 가서 일해가지고 니는 완전 가난뱅이가 될 거다.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맨날 있잖아요. 그래 니는 뭐 나중에 뭘 할 거고 하면서. 근데 이 말씀이 막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떤 복음의 말씀을 복음의 성경 구절을 주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모교회에서 그 목사님께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송구영신 예배 되면은 말씀을 한번 하나씩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방신들 앞에서 서는 어떤 그 메시지 사도행전 말씀이었나? 그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한테 탁 박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이 그냥 지나치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도 우리 둘째 아들 같은 경우는 니는 CEO가 될 거다. 이게 얘가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게 계속 박히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욕하는 사람은 욕하는 인생을 밖에 안 살잖아요. 맨날 투덜거려. 맨날 투덜거려. 여러분 궁금하면 여러분 주변에 둘러싼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맨날 욕하는 사람 있죠? 무슨 일이 일어나요? 좋은 일이 일어나든가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나요. 근데 맨날 있잖아요. 긍정의 말을 하는 사람은 달라요. 그런데 긍정의 말보다 더 뛰어난 게 뭐예요? 복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 보세요. 오늘 얼마나 이 엄청난 말씀이 있는지.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시인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 시간에 주로 제가 아침에 학교가 탁 가면은 제가 탁 꽂고 찬양 딱 꽂고 있잖아. 몇 문장 해줘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제 이름을 좀 많이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말씀이 이렇게 시인하는 삶. 세 번째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신명기서 28장 12절과 14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우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제가 이거 지난주에 제가 묵상했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꾸는 자가 되지 않고 꾸어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제가 기도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서 28장 13절과 14절에 보면은 아까 말했던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했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 그래서 아침에 안 되면 여러분들 어떤 그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그래서 결론으로는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몸이 있는데 이게 다 뭐가 돼야 되느냐? 뭐가 돼야 되는지 알아요? 일치가 돼야 돼. 이게 다 일치가 돼야 돼요. 따로 놓으면 안 돼요. 생각 속에도 복음이 담겨야 되고 이 마음 속에도 간절한 어떤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야 돼요. 그 다음에 이 감정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감정 속에 담겨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몸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는 지금 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나의 몸으로 사용돼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다 불일치야. 생각은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이래요. 난 부자가 되고 싶어. 난 부자가 될 거야. 그런데 마음과 감정이 어떻죠? 이 프랑스 사람이 그런다 하더라고요. 프랑스 사람들은 민족 중에 좀 되게 긍정적인 사람들인 것 같아. 어떤 책에 보니까 프랑스 사람들은 나는 가난하다라고 말하지 잘 않는데요. 그냥 지금 돈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나랑 똑같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는 속성이 아니라 상태인 거지. 그 시간에 그때의 상태일 뿐이지 그걸 갖다 전체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보면 되게 즐겁게 막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엄청 우아하게 커피 마시고 있잖아요. 엄청 행복하게 막 춤도 추고 막 이래요. 유럽 사람들.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아파트도 한 채 있고 차도 좋은 거 있었는데 맨날 가난하다. 돈이 없다 이러잖아요. 이게 속성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다 따로 놀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부터 앞으로는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 나는 공부를 못한다. 나는 나이가 많다. 내가 어저께 어떤 영상을 보면서 뭐지 그 사람 어떤 사람이 있어요. 석학인데 그 사람이 95세에 사망을 했는데,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이 있는데 95세에 사망을 했는데 94세까지 박사학위를 따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3년마다 새로운 것들을 계속 배워나가요. 그렇죠? 새로운 것들을 계속 배워나가는데 94세까지 배웠다니까. 94세에 서양미술학 뭔가 배웠다더라고. 책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썼어요. 여러분 나이 많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도 배워야겠다. 나는 한 80 정도까지 생각했는데 와 95세까지 좋아 이러면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복음으로 하나 되도록. 그런데 이거는 뭐가 필요하느냐? 연습과 반복이 필요해요. 이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뭘 착각하냐면 교회 와서 메시지 들으면 자동으로 그런 사람 되는 줄 알아. 돼요? 아닙니다. 자동으로 되는 게 어딨어요? 자동으로 기계도 자동이 안 됩니다. 기계도 고장 납니다. 자동은 없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계속 연습하고 반복하고 점검하고 다시 내가 이 마음이 이끌렸네. 내 감정이 지금 나가버렸네. 그럼 다시 이걸 갖다가 계속 복음으로 계속 서로를 있잖아. 복음으로 잡아 나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일치가 되잖아요. 그게 거기서 뭐가 나오는 줄 알아요? 비전이 나오는데 이 비전이 나중에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의 현실이 돼버려요. 저는 이미 지금 이제 내가 뭘 해야 될지 딱 생각하고 미리 딱 내가 앞에 놔두고 있어. 알겠죠? 매일 근데 저는 뭐 어떻게 하죠? 매일 그걸 써요. 내가 해야 될 것. 내가 앞으로 나아가 해야 될 것. 그래, 랩런트를 키우는데 그래, 고아들을 살리자. 미혼모를 살리자. 그러면 교육시설이 있어야 되지.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 함께하는 사람들. 그걸 또 책을 내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깨우고.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계몽운동을 하자. 뭐 이렇게 막 생각하고 있잖아요. 내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몸이 전부 다 이렇게 하나로 일치시키고 있어요. 연습과 훈련을. 다시 또 어쩔 땐 멈추고 있는데 다시 그럼 또 내가 뭐 질문 안 됐지? 니 요즘 뭐 하고 있노? 이러면 또 질문을 하는 거지. 그럼 또 다시 돌아가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하고요. 지식과 머리 이런 것도 이게 일치되도록. 그 다음에 삶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삶에 적용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안 되는 게 이 마음이에요. 감정이거든요. 저도 사실 저번 주에 엄청 화가 나는 상황이 아주 오랜만입니다. 아주 화가 갑자기 빵 나는 상황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무례하게 나에게 행동함으로 인해서. 그래가지고 갑자기 엄청 내가 저 사람한테 찾아가서 뭐라고 말해야 될까? 이러고 했는데 옛날 같았으면 그 감정이 조금 갔을 거야. 근데 이게 빨리 정리가 됐어요. 왜? 보통 때 내가 이 연습이 돼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그래. 저 사람은 나이도 많고 저 사람은 이때까지 그게 엄청나게 오래됐는데 내가 그렇게 이야기한들 뭐가 소용있겠어. 그래. 그리고 이제 끝. 그 이후로 속상하고 뭐 짜증나고 화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에서 적용해야 돼. 이런 것들을. 또 그 연습을 하면 그 사람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럼 그 상황에서 또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축복의 말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고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에게 야 너는 이렇게 우리가 저희 아버지가 말씀한 것처럼 막 이런 말씀을 막 이야기해 준다거나 또 이렇게 나에게 또 자신에게도 너는 나이가 들지 않았어. 너는 지금 이렇게 계속 있잖아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면서 예수를 고백하면서 비전과 꿈을 계속 선포하고 기록하고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몸의 모든 영혼 가운데에 하나를 다 넣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축복은 어마어마한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꾸만 하나님의 능력 아까 믿고 안 가면 안 되죠. 안 믿고 안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좀 실천하고 실현하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또 예수 이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우리가 우리의 과거에 잡혀서 우리 잠재의식 속에 있는 과거의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치유되며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발판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이름 부르게 하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그 권세가 회복되게 하시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끝을 보게 하시고 또 영혼 가운데 남길 것들을 생각하며 그리며 또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